찬미 예수님.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로 지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목적 배려로 주일로 옮겨서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의 성체 축일과 성혈 축일이 따로 있었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그러니까 1965년 이후부터 함께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성체성사입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인 신명기에는 성체성사를 미리 보여준 만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홍해의 기적으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신 하느님은 세례의 물로 우리를 죄악의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체를 먹여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느님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차돌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느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에서 은총의 물을 솟아나게 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백성을 먹이신 하느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음식인 성체를 먹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체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의 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히는 빵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먹히는 빵이 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라고 이야기하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살을 먹으라는 말씀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면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비유로 말한 것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욱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개신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비신자의 경우도 성체를 영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벼락을 맞았습니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 그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들 개개인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앞에 당신을 드러내시며 사랑과 자비 가득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주님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자신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청하면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그 즉시 그 영혼을 거룩한 미사가 봉헌되고 있는 어떤 장소로 데리고 가시어 그는 노자성체를 받아 모시게 됩니다. 노자성체라는 건 뭐예요? 죽음 직전에 영하는 성체가 노자성체입니다. 그러니까 노잣돈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노자 역할을 하는 성체다. 그래서 노자성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자성사를 청했는데 죽음이 임박해가지고 기름 바르고 뭐 다른 예식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먼저 성체를 영해 줍니다. 성체를 영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을 모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비의 영성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미사 성제가 거행되는 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개신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비신자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 말이 진실로 진실로 한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체를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 성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빛을 받아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그렇게 노자성체를 영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빛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아느니까 스스로 그 더러움을 씻기 위해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에서는 자신이 죽을 때 만났던 그 좋으신 주님을, 성체의 은총을 떠올리면서 기쁘게 연옥의 정화 과정을 견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성체를 이렇게 죽을 때 딱 한 번 한 사람과 평소 생활하면서 많이 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겠지요.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과 죽을 때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행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자주 영성체를 하기에 영원한 생명과 마지막 날의 부활이 누구보다도 확실합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제의 손을 악마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악마는 천상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그 손을 완강히 철저하게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그런 권한을 받은 사제의 손을 아주 철저하게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성체를 영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를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비신자는 마귀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 신자는 성체를 영하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체 성사가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기 때문이며 천국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양식의 역할은 생명을 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성체 성사에 참여한 이들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따라서 영성체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 되어 사는 삶,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목적은 나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리고 죽을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은 공동번역에서 성경에서 보면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성체를 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게 기름이 다 떨어지네, 빨간불이 들어오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주유소로 가죠. 왜? 기름 넣기 위해서. 그래야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이 빠지면 어디로 가야 돼? 모든 힘의 원천이신 주님께로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매주 미사 영성체하기 때문인데, 크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자주 미사 영성체하고 성체 예수님 앞에 와서 힘없습니다, 힘 좀 주세요 하고 청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청해야 돼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육적인 음식인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죽었지만 영적인 양식인 성체의 빵을 먹는 이들은 영원히 삽니다. 따라서 성체의 상징으로 주셨던 구약의 만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음식이 뭐예요? 성체입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그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체와 성혈을 모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하는 양형영성체를 했지만 몸에는 피도 있다는 생각과 많은 신자들이 영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서 성체만 지금은 영하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도 특수한 경우에는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성체와 성혈을 같이 영하죠. 또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성체 성혈을 같이 영하죠. 또 뭐 피정 이런 갔을 때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할 때는 성체 성혈을 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빵인 예수님을 영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일치된 공동체를 이룹니다. 세계 교회를 볼 때 성체 신심의 정도에 따라 교회 일치의 정도가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성체 신심이 가장 강한 가톨릭 교회는 교황님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54년에 동방정교회가 분리됐는데 이 동방정교회도 7성사가 다 있습니다. 이 동방정교회는 각 나라별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런 식으로 그 나라에 있는 그 총주교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성체를 거행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성공회도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공회 사제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성체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어느 정도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구별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관구와 저관구는 동급이에요. 동급. 그런데 이 전체 관구를 대표하는 것이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님인데 그 캔터버리 교구의 그 대주교님은 상징적으로 성공회의 대표예요. 다른 관구에 대한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루터교도가 있습니다. 루터교도 성체 성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빵의 실체가 예수님 몸의 실체로 바뀐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빵의 실체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몸의 실체가 그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기도 어느 정도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체 성사를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등등 이런 곳에서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종파로 또 수백 개의 단체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입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중심이고 가톨릭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성사는 성체 성사를 향해 있고 가톨릭의 모든 것은 성체 성사가 거행되는 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가대가 있는 것도 미사 해설단이 있는 것도 복사단이 있는 것도 다 성체 때문이에요. 이 성당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의 가장 귀한 보물이 예수님의 몸인 성체인데 나는 얼마나 자주 영성체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성껏 성체를 영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체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체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체 성사를 세우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성체 성사의 신비를 묵상하며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지금도 성체 안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자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자주 대화하며 그분 중심으로 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매일 미사 권합니다. 최상의 법의 책 가지고 계시죠? 그 책 읽어보세요. 미사가 최상의 보배예요. 미사를 통해서 매일 엄청난 은총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미사 참여를 안 하면 그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못 받은 은총은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3, 고3 때도 매일 미사를 했어요. 공부보다는 뭘 더 중요시했는지 아세요? 미사 참여를 더 중요시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성체조배를 매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성체조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체를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이 좀 소홀하다고 할까? 기도 생활이 소홀하다가도 시험 때가 되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 때가 되면은 애들은 기도 탁 끝나면 후다닥 빨리 자기 침실에 가든지 뭐 어디 가가지고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저는 주님과 가까워져야 그분의 이렇게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이 다 나가도 성당에서 성체조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자 했어요. 그 결과 한 번도 시험을 못 봤다고 제시 통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민감하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공부를 할수록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체 신심 세미나를 치면 제가 강의한 것을 한 프란치스카 자매가 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한 8개, 9개, 10개 그 정도 강의가 있는데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성체 예수님과 좀 친해지세요. 그분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이 세상을 더 낙천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친 다음에는 하늘에서 그분과 더욱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주의 영과 함께. 여러분은 성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진짜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사에 나왔죠? 근데 진짜 사랑하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만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는 의무니까 나왔지만 평일 미사 나오는 건 의무가 아니죠. 더 사랑하면 평일 미사도 나오는 거예요. 또 더 사랑하면 성체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도 하는 거고, 더 사랑하면 대화할 때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 지상을 생활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미사 참례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나랑 같이 살고 싶어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생활하면서도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듣고 따라서 그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주 미사 영성체하고 성체주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친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끝난 다음에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하면서 오늘 평화 인사는 주님과 함께 삽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주님과 함께 삽시다. 주님과 함께 삽시다. 주님과 함께 삽시다.